보석 같은, 열권 같은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고 성경에 보석 같은, 멸류관 같은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석 같은, 멸류관 같은 성도님. 참 그런 말 듣기 너무 쑥스럽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코로나 검사를 하려고 군 보건소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 그 주차 관리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품격 있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아주 날아가 본지.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를 품격 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기관에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기관에서 왔죠. 이야, 세상에 우리가 보석 같은, 멸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자학합니까? 형편없다고, 못났다고, 가진 것 없다고, 늙었다고, 기도 안 들리고, 몸이 망가졌다고. 그럴 필요는 없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살림을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또 우리는 다른 말씀이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예바다 은총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2021년 우리가 주제로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주여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옵소서. 한 가지 주제와 세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지금 11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받은 말씀을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해 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안, 육신의 눈, 육안이 있고 시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즉 말씀의 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도 밝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더 밝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안이 밝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수식어가 붙였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냐.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즉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감정에 끌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구조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숫자가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왔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에 대한 생각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눈이 밝아야 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눈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자녀들은 그 신앙에 대해 그런 사람은 어머니 좀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교회 나가세요. 또 오미크론이 이렇게 더 확산되니까 이런 등등. 그럴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 영안으로 본다면은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면은, 살게 하려면은 코로나 가운데도 살아나네요. 분명한 가치관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건강 혹은 권력, 물질, 학력, 좋은 삶의 환경이 혹은 세상적 것을 더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삶으로 의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 같이 건강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학력이나 좋은 삶의 환경을 세상적인 것을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동안 건강, 권력 혹은 물질, 학력, 좋은 환경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삶의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최고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판단하거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마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 살아나라니 살아났습니다. 더러운 질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 떠나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예수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혹은 시간이나 에너지 등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보다도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잡아보니까 잡아진 것이 아니에요. 험한 뿐이고 그리고 쓸쓸함을 느끼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한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오래 장수하여도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춰도 말씀과 멀어진다면 살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강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왜? 채우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일시적 쾌락은 우리에게 살롬,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롬과 평안은 어때요? 세상적 조건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살롬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시족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살림을 누렸지만 뱀에게 미혹당하여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자,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 대한 이 시각, 눈이 열리지 않다면 이 땅에 육신적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혹은 가족 식구들 앞에,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데 왜 저 정도밖에 믿음 생활을 못할까 하는 것을, 왜? 말씀에 대한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물을 바라보는 시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말씀을 보는 눈도요, 그리스도인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몸부림이 일상 삶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육안이 어두면 사물을 바라볼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육안이 어둡든지 영안이 어둡든지 길을 알지 못한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헛수고를 하게 되며, 혹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는 조롱, 창피,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영안이 밝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영안이 어두워 무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안은 나이, 세상적 조건,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나이와 세상적인 조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밝아진 것이나 어두워진 것은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이것 차이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봅니다. 첫째로, 처음에는 영안이 밝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영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져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씀의 울타리라는 것이라요. 말씀의 울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말씀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날 하나님을 바라본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며 살림을 누렸지만은 뱀이 찾아와서 뱀의 몇 마디 말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바라보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는 말씀 안에서 눈이 밝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흐리흐리, 말씀에 대한 눈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때 뱀이 요구하니까 처음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사탄이 조종한 대로 사탄이 마음껏 사탄의 심부름을 해서 부끄럽고 수치를 못 느껴요.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음을 모르고 어때요? 약간 정신이 좀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니까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동네를. 그래 맨정신이 돌아오면 어때요? 어이!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사탄에게 마귀가 시험 들어.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날 저녁 가서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막 마귀를 쫓아내가지고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어느 도로가에 갔어요. 도로가 가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로 마귀가 나갔어요. 근데 맨발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양반이 약간 집에서 차 탄 데까지 언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할머니가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버스 타고 어느 지역까지 갔는데 사탄이 딱 나가니까 마귀가 나가니까 자기 맨발로 있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하면은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이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영화는 처음과 나중이 반대입니다. 이삭은 젊은 시절에는 영안이 매우 밝았잖아요. 왜냐?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모레산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영적 상태보다도 아들 이삭의 영적 상태가 더 높았다, 이대하다. 왜? 아무리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자기를 번제물로 했을 때 순전히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영안이 처음에는 밝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육안도 어둡고 영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지 못하여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이 죽기 전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른서부터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앙 상태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 같은 영안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영안이 어두워지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영안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밝아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이때는 영안이 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무조건 움직여 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며칠을 걸어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지시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는 영안이 최고였어요.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의 영안이 최고입니다. 모든 사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그가 거주할 땅에서 재산이 많으므로 자기 조카와 함께 종들이 싸우니까 선택권을 노색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에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영안이 어때요? 약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먼저 선택권을 준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좋은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쫄딱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영안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종 하가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기가 가진 것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영안이 어두웠잖아요.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말해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당신에게 안겨주고 못 안겨주고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중동 문제가 오늘 이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잠시 어때요?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삶에 가져다던 괴로움, 이 아브라함 가정의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이 이 사건입니다. 자,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99세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아브남이었어요. 아브남.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아들까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어기야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처음에는 좋아졌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약해져 갔다가 마지막 끝무렵에는 다시 영안이 밝아지는 사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영안이 밝은 사람이 소개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3번이나 말해요. 왜? 3번이나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 확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삶은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안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노아 온 집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것은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실을 2번이나 반복하여 확인시켜줍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노아의 가족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만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영안이 밝은. 2번째는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도 이 성경을 히브리적 하어로 성경을 대하기 전에는 야곱이 그냥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대부분. 근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기꾼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인데 야곱이 사기꾼이.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한국교 성도들 야곱은 나쁜 놈 사기꾼. 출세를 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자, 이 사실을 에서는 대수롭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이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 그 사례로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예수는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야곱은 예서를 눈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설명을 잘 들으세요. 지금 뭐 우리 장로님도 야복강 가니까 뭐 이것이 뭐 강이냐 그러는데,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그러면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물이 쫙 빠졌어요. 물이 빠졌으면 아직 바닥은 어때요? 흙은 촉촉해요.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먼지가 주변에 옷을 먼지가 딱 있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그 물기가 자기 열기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한 이 야곱을 갖다 사기꾼이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천사가 씨름하니까 놓아주니까 그냥 허벅지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분이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죽을 날이 됐어요. 자식들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므낫세가 큰 자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후에 왼손은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므낫세 위에 손을 얹기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왼손은 므낫세예요. 아버지 이거 틀렸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죠? 나도 알아. 보십시오. 왜 야곱이 이렇게 끝까지 신앙의 줄을 안 놓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도 어두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영원히 어두워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영안이 열렸어요. 나는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사례입니다. 요셉은 너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언적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선택한 요셉은 예언적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악을 선택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적 꿈을 포기하였던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생각했던 아버지는 세상에 애굽에 가가지고요, 바로 왕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형들이 언제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요셉에 그만큼 고통을 줬다고 하면은 그냥 대가 푼다고 했어요. 그렇지 안 갚아요. 오히려 형들을 그 애굽 땅에서 당당하게 부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자, 넷째 기타 사례입니다. 12정탐꾼의 사례를 봅니다. 10명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2명의 정탐꾼과 사람과 땅을 바라봤던 10명의 결과는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바라보다 사랑과 땅을 바라본 그들에게는 길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와 발람의 사건입니다. 나귀의 눈과 발람의 눈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같은 말과 같은 행동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여 죽는 순간까지 내가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 영안이 어두우면 장애물을 만나도 알지를 못해요. 눈이 영안이 어두우면 힘들고 좁은 길을 만나도 알지를 못해요. 영안이 어두우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도 주저앉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영안이 닫혀 있다면 발람이 나귀에게 수치를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럴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 연약한 한국교회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무슨 일이 났는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미혹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께 바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뒤에 읽고 또 묵상하고 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 자동적으로 영안이 열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도록 어때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10년, 20, 30년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어때요?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 오랫동안 다들 믿음이 어린아 같은 믿음인 거예요. 왜? 근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차이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혹은 교회 밖에는 이방사 예수 안 믿는 사람 알까 봐서 이 정도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산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의 수준 이하에서 일을 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왜?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잘못인 자체도 몰라요. 사탄 마귀에 이용당한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범주 안에 속합니다. 처음에 영안이 밝았다가 나중에 어두워지는 사람. 예를 들었어요. 누구? 아담, 이삭. 처음에는 영안이 밝았다가 중간에 어두웠다가 나중에 다시 밝아진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안이 밝은 사람? 노아, 야곱, 요셉. 믿는 자들은 영안이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육안이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밝은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세계, 즉 말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가치관과 숫자 혹은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넘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통해 매주 말씀의 신앙의 경주를 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한번 듣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듣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나구나.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보석 같은 멸관 같은 성도 여러분, 2021년 남은 시간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멋있게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